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고민하지도 않고 선뜻 해버림으로 용감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것저것 따지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을 누군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이나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해치워 버리는 것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을 저지르거나 즉흥적으로 일을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좋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잘 절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일들을 처리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다윗과 같이 온전히 인정하여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철을 빼앗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붙여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한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의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왕을 걱정하여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수상한 움직임에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자기를 가꾸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다윗의 신복들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자 금식을 그만두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를 일이지만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아이는 돌아올 수 없다고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므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면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해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라 해도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으며 나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하시면 안 되는 일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어떤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박수를 쳐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일, 내가 이득을 얻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칭찬받는 일에는 박수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에는 불평, 불만을 일삼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비록 많은 손해를 보고 나의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노예처럼 착취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리신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밧세바를 가리켜서 다윗의 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아의 처였던 밧세바는 이제야 다윗의 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평강을 바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여디디야라는 애칭까지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잘못을 깨달으며 그 잘못에 대한 자기 반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셔서 즐기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자기 부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이 받은 복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경배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역사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고통의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와 같은 종교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명의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나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신앙이 상충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나를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권은 상당했습니다. 세력도 컸기에 주변 나라에서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왕의 신분으로 못할 일은 없었음에도 한 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면전에서 그를 정죄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죽자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지위를 흔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평안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호 간에 거리낄 것이나 억눌림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빈번히 원망하고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큰 복을 내리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며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 출입하는 모양을 보이므로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통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